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 중에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관종은 관심병 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SNS 등에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글을 올려서 자신의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관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은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억지스러운 언행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관종이다, 관종이다 그렇게 비하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던지 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또 긍정적 의미의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들 칭찬 들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설사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면, 칭찬을 해주면 그걸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알아 하면서도 일단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모두가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격려해주고 뭔가 좋아해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별다른 존재감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해 보자면 여러분들,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런 세상의 시각과 분명히 달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포도원 농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이 3절까지만 읽었는데 21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 왕이 사는 왕궁이 있었지만 왕이 죽은 뒤에 그 왕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왕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별장 같은 그런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하나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궁의 근처에 살고 있던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왕궁 근처에서 포도원을 경작하며 열심히 그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뭐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으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왕이 그것 조그만 거 하나 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근데 채소를 심을 만한 텃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심심풀이로 뭐 채소나 좀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텃밭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너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던지 아니면 내가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해줄 테니까 너가 가진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사거나 서로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관행처럼 아합 왕은 나봇에게 정당한 그런 거래를 요청한 것이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사건만 보면 신사적이고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가서 너 땅 내놔 이럴 수는 없었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잖아요. 법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는데,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냥 사실 너 거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놔 하면은 사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들을 몰고 가서 나봇을 죽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지 않고, 그래도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 너가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이런 거래를 해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봇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었다가 갑자기 지하철이라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뭐 보도만 났다 하면 집값이 하루아침에도 뭐 몇 천만 원, 뭐 몇 배씩 이렇게 뛰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골 촌구석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왕이 내가 사겠다 하면, 여러분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기회죠. 이거 무상으로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값을 주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래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거래가 오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팔아 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치가 없는 나봇,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포도원은 아버지의 유산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나봇이 굉장히 멍청해 보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율법에 근거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고 팔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요만큼 땅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그것을 경작하면서 살아라. 주인은 나고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뭐를 빌려주면서 일주일 동안은 너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저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인만이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물려주면서 그저 거기서 너희들은 경작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했던 땅이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 농부로 살아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율법 때문에 아합 왕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의하여 여러분들 토지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관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간직이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때로 물려가고 그 손자 때로도 물려가고 3대 4대를 걸쳐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라도 이게 기억 속에 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당시에 그런 율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이렇게 율법의 그냥 오래된 전통에 불과했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나봇이라는 사람도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 살면서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포도원을 넘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고지식하게도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왕의 제안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 의미는 이건 명령에 가까운 거죠. 못 이기는 척 왕의 제안을 수락해서 좋은 기회에 더 좋은 땅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땅을 사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 현실적으로 유익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봇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봇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박기 해가지고 왕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금전적 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는 금전적인 손익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만 그는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거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아합 왕은 실망에 빠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누워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웃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까짓 거 땅 조그만한 거 하나 못 얻으면 말아라 하고 다른 땅 사든지 뭐 이러면 될 텐데 이 왕이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눕습니다. 아예 삐져서. 그 포도원 사지 못했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그냥 군대라도 몰고 가서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냥 나부 죽여버려도 사실 그렇게 뭐 누가 뭐라 할 만한 누가 뭐 데모를 하고 뭐 오늘날처럼 뭐 촛불 들고 뭐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앓고 있는 아합에게 이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합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자초지종을 들은 이세벨은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세벨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합의 길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기준이죠. 이 사람이 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그래도 뭘 못하고 이렇게 좀 주춤했던 것이죠.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니까 그 앞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영향력 속에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후손답게 율법에 대하여 정말 1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율법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냥 빼앗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벨은 이제 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장로들과 귀족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렇게 공범자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거짓 증언을 할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너네가 이런 말을 해 라고 거짓말 하도록 증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게 거짓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들 이세벨은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나봇에게 앉히고 나봇 앞에 앉혀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도 충분한 그 명목을 두 가지나 만든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는 그래도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서 종교적으로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명분을 세운 거고, 또 하나는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명분을 세운 거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두 가지나 이세벨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래할 수 없다라는 이 좋은 율법에는, 자신들이 불리한 율법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다가 이 장면에서는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고 악함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 율법 이런 게 자꾸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 당시에 혹은 뭐 다윗 왕 때나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요즘은 다 안 그래 뭐 이래놓고 또 자신한테 뭔가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교묘하게 율법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죽이면 안 됩니다.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심적인 그런 확신이 가도 물적인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을 세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백성의 지도자에게 저주나 악담을 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하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세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율법에 의해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봇을 처단한 거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악한 이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나봇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 포도원은 이제 누구의 소유로 넘어갑니까? 아합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형당한 자의 재산은 주인이 모호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아합은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것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합 왕이 와서 좋은 제안했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지 말라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였고, 그저 그냥 조상들에게 주셨던 쾌쾌묵은 그냥 하나의 원리, 그냥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게 있었다더라, 뭐 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나봇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거 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교회에서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냥 다 같이 기도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기도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간다거나 회사에서 아무도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나 혼자 고개 숙이고 먹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또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난을 떤다는 둥, 뭐 너만 예수님 믿는다느냐, 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누구를 보면서 저분도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러냐, 뭐 이런 뭐 조롱 아닌 조롱들을 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나봇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격변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였던 이 순간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그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고 살아갔던, 그거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의 계략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고 포도원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어려운 게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물론 가다가 보면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음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합은 망하고 나봇은 더 흥했더라, 복을 받았다, 뭐 이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막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했더니 나만 하나님께서 막 승진하게 하시고 뭐 막 이랬다더라, 막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여러분들 우리가 통쾌하고,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인 저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설교하기가 훨씬 편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여러분들 승승장구해서 그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설교자의 명분도 서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유일하게 지키고 기억하고 살았던 그 사람은 소위 개죽음 당하고
그나마 있던 그 조그마한 토지 하나도 아합의 손에 빼앗겨버리는, 여러분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 오래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없이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포도원 지기를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린 정당하게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회의감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편의 선자를 이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군거렸겠죠. 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합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아합의 말씀을 더 듣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이 들려왔겠죠.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아합을 주목하고 계시지 절대로 연약한 나봇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길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율법에 따라 처단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토지도 빼앗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지 그런 권력자들을 주목하고 계시지 포도원 농부와 같은 힘없는 자를 주목하지 않으셔. 외면하고 계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봇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거 아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것도 아합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합에게 뭐라고 해요? 아합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세벨의 계획을 딱 막진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세벨의 계획을 딱 막아서서 나봇이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쳤던 그 나봇의 죽음을 기적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싶어서 정답지를 펼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되지 않는 온통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예 관심 없이 저 세상에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물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그 타이밍에 정확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때문에 당해야 될 마땅히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벌을 받고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봇의 죽음이 아쉬운 건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합의 자손의 자손까지 죽는다고 해서 나봇이 다시 살아나온다거나 나봇의 가족들 입장에서 나봇이 죽은 게 뭐 슬픔이 막 다 해결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봇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봇이 죽은 게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왜라고 자꾸 묻는 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나봇을 가만뒀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어느 한 구절에도 나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린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나봇의 죽음을 외면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진 현실 세계만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나봇이 죽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가 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건물 1층에서 보면요. 보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건물 10층짜리 옥상에 가서 보면은 좀 더 넓은 데를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면요. 10층 옥상에서는 안 보이던 또 세계가 또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면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저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발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세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훨씬 넘어서 여러분들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봇이 죽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이긴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봇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자신의 욕망대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이러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교묘하게 율법을 도구 삼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해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입니다.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힘 있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끝까지 외면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그를 괴롭힌 자들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봇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합의 입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살아갑니다. 아합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 했던 나봇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가시적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는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봇은 힘없이 죽어간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이 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원래는 아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아합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겁니까? 나봇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겁니까?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합의 말을 들었다면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의 중심에 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충 눈 감고 무시하고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중심에 서야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인 것이고, 세상의 중심에 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라는 이 착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 정도 되어야 제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죠. 세상의 주목과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요즘 인싸라는 말, 젊은 친구들이 인싸라는 말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싸, 뭐 세상의 주인공처럼 남들에게 주목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인싸가 되어야만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면 이런 춤을 춰야 된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싸가 되어야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캐캐 묵은 원리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세계가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갖지 말고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낙심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래, 그때는 너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너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거 나도 알고 있단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다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너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수고와 노력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그런 너를 내가 주목하고 있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아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까지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이유는 충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예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